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학자 톰슨은 임종시에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 중 최대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학자 톰슨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복음이란 말은 즉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해요. 옛날 그리스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승전보 소식이나 왕이 행복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전령사 혹은 사자라고 불렀어요. 복된 소식을 받은 전령사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될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참 오늘날 42km 정도를 뛰는 장거리 마라톤도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보고를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전했던 한 병사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요,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굿뉴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목말라해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아마 더 많아서 좋은 소식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 또 생명과 참사랑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런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대 원수인 사탄 마귀의 그 화전을 파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소식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와 율법과 사망의 쇠사슬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구원의 소식이고 언젠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정말 그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소개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당시 로마 시대에 흔히 있었던 노예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로 비교하는 것이 더욱더 합당할 것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도 사랑의 종, 사람의 종, 정말 세상의 종, 돈의 종, 정욕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선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저주하며 따르는 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든데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즉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란 부르심을 받은 자란 뜻으로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경위가 그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9장 15절에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의 사역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과 그를 함께 적용하는 그런 적용시키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칭송하고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복음의 특성과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복음의 역사성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해설하고 선포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을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책에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은 구약에 가장 먼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또 창세기 12장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된 실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공부는 상고에 여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소식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가 우연히 창작해내었거나 필요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복음이 따로 있고 신약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모두 똑같은 주제와 내용을 역사적으로 완전히 일치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신약 없는 구약은 무의미하고 또 구약 없는 신약은 공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구약을 하나의 약속으로 본다면 신약은 그에 대한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만일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성취가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취된 현실은 있는데 과거에 약속이 없다면 역시 그것도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런 분이 그 말씀의 한마디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헛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정미하시고 그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맨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의 영이라는 언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큰 증거는 그의 부활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기본적 사실이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구세주예요. 그는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 또 절망과 허무가 가득한 세상, 죽음의 어두운 그늘로 뒤덮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과 참 소망과 자유와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 속의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과 그 시간이 만난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과 시련이 되고 또 죽음과 생명이 만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참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그 수천 년 동안 그 사사들은 정말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피를 흘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또 순교에 정말 잔까지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지키다가, 정말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굶주림과 또 헐벗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수없이 매를 맞았어야만 했다고 했어요. 그가 정말로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죽어도 예수라는 거죠. 돌에 맞아도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도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심을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생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그 과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로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작은 자, 큰 자의 이름인 사울이었던 그 이름을 정말 바울로 바꾸면서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참으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였나요? 정말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정말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증인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힘썼나요? 예수님 때문이나 몇 번이나 욕을 얻어먹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몇 번이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았나요? 사실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울어보았나요?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또 사람들이 비웃고 또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럴 때 우리는 사실상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 모든 그 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 군인들에게 그 희롱을 당하시고 정말 그러한 그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런 고통과 어떠한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멸시와 오해와 비방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실상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 그 가슴을 조아리면서 정말 밤잠 못 자면서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크게 여기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축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너희가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정말 받게 될 그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멍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병든 그 상처들을 또 친히 어루만져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대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 사실상 그 현실과 그 성취가 기독교의 핵심과 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위대한 성자나 도덕가나 스승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와 표식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사실상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다른 성자라고 하면 또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무덤이 있어요. 뭐 성인들을 보면은 공자도 그 무덤이 있고 또 그 석가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 주님만은 부활해 하신 역사가 우리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그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고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과 같이 또 생선도 먹으시고 또 그 떡도 함께 떼어서 잡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셔서 이곳저곳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낙심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정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서 온전하게 세우셨던 것을 보게 돼요. 위로하셨고 또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그 주님께서 온전한 주님의 그 일꾼들로서 그렇게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능력 없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그런 고통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큰 소리로 부활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우리는 만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는 은혜라는 말과 직분이라는 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름다움과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사람은 원래 아름다운 사람이나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정말 두근거리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말 사랑하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아깝거나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시간이 있다 없다, 뭐 또 돈이 있다 없다, 거리가 멀다 가깝다, 이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정말 그 몸이 아파도, 또 어떠한 형편에서도 열심히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그 주님이신, 그 주인이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잘 때나 아니면은 걸을 때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를 갈 때나 차를 탔을 때나 정말로 그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어떨까 우리는 헤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거게 될 것이고요. 또 그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해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세상은 지금 너무 정말 각박한 지금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정말 우리가 또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찬송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자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그 죄악들이 더 이상 잊지 못하도록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기쁨, 그것을 감당하기에 정말로 너무나 힘써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정말 크게 느낀 사람, 이런 사람, 정말 감격이 차고 넘친 사람,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싶은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정말 그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그 전심으로 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겨주신 각자에 주신 사명, 또 직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에 정말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서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고 또 그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